요셉 이야기는 다 아시죠? 예, 다 아시고 오늘 제가 요셉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야구 좋아하십니까?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 야구가 굉장히 이게 그 드라마틱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경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4대 1로 지고 있는데 9회 말 투아웃 그 3볼 말루 찬스. 이제 거기서 타자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은 엄청 부담되는 거죠. 이제 투수의 공 하나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이 타자가 나와서 말로 홈런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을 때리면 1루, 2루, 3루에 다 사람이 있으니까 4점을 버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내기가 되는 거죠. 4대 1로 치다가 5대 4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스포츠, 야구 같은 경기죠. 농구 같은 것도 그렇게 NBA 미국 같은 거 보면 재밌어요. 뭐 2점으로 지고 있는데 그 부저 마지막 종료 벨이 울리기 1초 전에 공을 던지는 거예요. 3점 슛을. 그래가지고 공이 날아가는 동안 그 벨이 울리면 그거는 유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요. 3점 슛이. 그래서 1점 차로 이기는 거죠. 그것도 반격도 못해 그건. 왜냐면 울리는 순간 들어가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클 때는 이제 마이클 조던 보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거 보면서 흥분하고 막 이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스포츠는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니다.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걸요 정말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돼요.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게 아니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끝 지점이 뭔지를 알잖아요. 우린 육체 호흡이 끝나는 게 비극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행복이잖아요. 더 큰 행복의 시작이잖아요. 이 땅의 그 엔딩이 우리는 영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의 영생이 보장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예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더 와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마지막이 이와 같다는 것은요, 정말 그 어떤 것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끔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아니면 이단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걸 좀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렇구나, 천국 영생 얻었어? 야, 그럼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구원파 이단 중에는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범죄를 해도 괜찮아, 천국 가,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절대 구원이 뭐 변하지 않으니까 네 막 살아도 되는 거야. 100% 거짓말입니다.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뭐 해본다면, 좀 비유한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아까 스포츠 얘기했는데 축구 우리나라가 결승전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다고 합시다. 요즘 우승한 거 있나요? 요즘 하도 깨져가지고. 그때 우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상대 나라하고 경기할 때 우리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승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텐데 뭐 하면서 뭐 자살골 넣는데 우승할까요? 어차피 이길 텐데 뭐 수비도 안 하고 죽치고 앉아 있는데 우승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결승전에서 우승을 했다? 그거는 결승전에서 죽어라 뛴 거예요. 팀이 어떤 팀이든 어쨌든 죽어라 뛴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 목숨 걸고. 그러다가 축구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막 다리 쥐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땐 골을 한 골 먼저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기하다 보면 반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전략적으로 일부러 반칙을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것도 다 계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반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상대가 우리나라보다 객관적 전력이 높은 나라였다. 그러면 경기 내내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 질질 끌려다니는 거 질질. 그래서 골도 한 골 먹어가지고 1대 0으로 지고 있어. 뭐 거의 끝난 것 같아. 이런 상황으로 경기가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도 만약에 우리가 우승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뛴 거예요. 악을 쓰면서 뛰어가지고 막판 후반전 끝 무렵에 한 골 넣고
그리고 또 추가 시간 들어가서 또 한 골 넣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겨서 우승한 거죠. 여러분, 진 팀도 고생을 했지만요, 이긴 팀도 그에 못지않게 고생을 엄청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천국의 영생에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요, 이 땅에서 아무런 고생 없다? 어려움 없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고 멋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부딪힘이 많아요. 이 땅에서. 왜? 이 땅은 천국 백성의 삶을 기뻐하지 않아요.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구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요,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계속 유혹하고 또 반항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거든요. 성도들에게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꿈을 줘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뤄가라. 너가 천국 영생을 얻었으니 천국 영생 얻은 자답게 이 땅에 한번 그 맛보기를 보여주며 살다 와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그거를 이루면서 살려면 마치 뭐 하는 거 경기에 나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려고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나의 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공격도 하고 때로는 내가 수비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하다가 막 하기 싫다. 하나님 나라고 다 필요 없다. 막 힘들다. 막 뭐 해도 되는 것도 없고 인생이 피곤하다. 이래가지고 등 돌릴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아니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마음에 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누우면은 너 그러면 안 되지. 밥 먹었으면 너 그러면 안 되지.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안 들리면 지나가던 친구가 너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우리가 곁길로 가고 등 돌리고 있고 게을러져 있잖아요. 그럼 또 우리 양심을 흔들어서 돌아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복음 붙잡고 살아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공격과 수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그 어려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통과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우리 인생에서 닥쳐오는 내가 열심히 살다가 닥쳐오는 것인지 내가 게으르고 막 살다가 닥쳐오는 어려움이든지 그것을 통과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정된 그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만끽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행동을 해야지만이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 이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도 고난은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지름길 없어요. 곁길 없어요. 그냥 다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에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많은데 요셉은 유독 너무 모범적이에요. 요셉이 그랬어요.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 꿈이라는 걸 주셔요. 뭔가 소망,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심어줘요. 근데 요셉도 받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17살에 그런 꿈을 꿀 때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이런 거 몰랐어요. 두 개를 봤죠. 하나는 뭐네요? 추수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했다 형들이 저놈의 자식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또 하나의 또 꿈을 꾸잖아요. 뭡니까? 해달 별들이 자기한테 다 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해달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그죠? 이걸 또 참 이게 참 물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장차 이 요셉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 가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꿈을 하나님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형들이 실제로 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게 장래에 이렇게 일어날 일이야 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단지 형들과 아버지한테는 괘씸한 꿈이잖아요. 그냥 요셉이 나 잘났어 이런 꿈이잖아요. 부모까지 절한다는데 17살 정도면 누구 정도 나이죠? 몇 학년입니까? 시원이. 걔가 눈치가 좀 있나? 17살, 걔 눈치가 없는데 17살 정도면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꿈을 이게 내 자랑하는 거구나. 이걸 얘기하면 내가 혼나겠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요셉이 그걸 몰라. 그래서 뒤집다 그냥 가족들한테 다 말한 거예요. 안 그래도 형들은 요셉이 미워. 왜? 아버지가 늙음하게 요셉을 봤다고 요셉만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의 자식 그냥 아주 미워 죽겠어. 옷도 요셉만 예쁜 옷, 좋은 옷 입혀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데 이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냥 더 그냥 좁히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일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만 딱 기억했다 그러잖아요. 가슴에. 혼냈지만 뭔가 심상치 않아 너. 이렇게 딱 담고 있잖아요. 근데 형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걸 죽이자. 근데 죽이는 건 좀 뭐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랍 상인한테 팔아버립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뭐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믿어줘야 될 사람에게 배신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첫 번째 고난, 물론 그 전에도 고난 있죠. 형들한테 왕따 당한 거. 근데 진짜 큰 고난이 닥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 반드시 겪습니다. 저도 그런 거 있었고요. 특히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리더로 계신 분들은 이 약간의 배신감 이거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특히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거 많이 경험해요. 청년부도 예외는 아니죠. 애들 열심히 초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수록 하나둘씩 빠져나가거든요. 이때 참 마음 무너진 거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 믿었던 자들한테 배신당하기 쉽습니다. 마음 정말 힘들죠.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런다고 인생 끝장난 거 절대 아닙니다. 요셉에게 주님이 일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혹시 지금 배신감 때문에 하여튼 자다가도 그 인간 생각만 하면 막 손이 떨리고 오늘 하나님이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요셉을 산 이 아랍 상인들이요, 이집트 왕 파라오의 쥐니 대장, 아마 경비대 대장인 것 같아요. 보디발에게 요셉을 이제 팔아 넘기죠. 친분이 지금 전락했어요. 요셉은 부잣집 귀공자였어요. 근데 지금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 겪습니다. 건강이 망가지거나 불구가 돼서 일할 수 없을 때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날 때, 사업 부도 나올 때 이런 일이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때 있거든요.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몸이 돼요. 벤츠 끌던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어요. 집에 청소하시는 분들 데리고 있던 분이, 그렇게 부유하던 분이 나중엔 자기가 청소하는 사람이 돼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교회 다니면 안 일어나느냐? 일어납니다. 교회 다녀도 그런 일 일어나요. 그래서 친척들이, 친구들이 보면서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요셉은 지금 가족에게 배신당했고요.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연거푸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아마 버티기 힘들걸요? 근데 요셉이 지금 한 사람인데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감사가 나올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요셉이 이랬을 때 처음부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17살짜리가 자신의 삶을 한탄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면 나 그만 살란다.
그리고 수면제 잔뜩 사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대신 뭘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요셉의 인생이 거기서 끝장나지 않았다. 요셉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도 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나한테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요셉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팠겠죠. 힘들었겠죠. 슬퍼했겠죠. 마음이 상했겠죠. 배신당하고 노예 신분 전락했을 때 뭐가 좋겠어요? 순식간에 은혜가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된다고요? 형통,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을 설명할 때 중요한 단어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다? 이거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형통하다라는 이 히브리 어는요, 형통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런 뜻도 있어요. 발전하다, 앞으로 돌진하다, 어떤 것에 달려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잘 새겨보셔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요,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고 해서 완전히 비관하고 자포자기해서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잠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주님이 계속해서 돌보고 또 도우시는 것을 요셉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 엉망이 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를 개척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무너진 삶의 자리, 엉망인 삶의 자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 상황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힘내라 라고 할 때,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다시 덤벼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 그렇지 하면서 지혜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비관하고 부정적이 돼서 나 몰라 다 때려쳐 그냥 이래가지고 뭐 세상 욕하고 있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망가질 뿐이에요.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완전 죽은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반드시 깨운다니까요.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우리 성령님이 계속 사인을 주세요. 내가 너무 절망해 있으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사인을 주세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문고리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그 삶의 자리로요 돌진하셔야 돼요. 달려가셔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이 형통함의 은혜로 도우시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이미 일어난 일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쏟아진 물인데 어떡할 거야.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려왔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일에 돌진한 거예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자기의 살아갈 일에 돌진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장군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야, 얘가 이게 보통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집에 가정총무를 시키잖아요. 총책임자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가 가정총무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 때문에라도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디발이 집이 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왔는데 가정총무가 됐어요. 먹는 것과 자기 아내 외에는 네 마음대로 다 해. 서열 3위.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된 거예요. 노예긴 노예인데 나름 괜찮은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요셉의 인생이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꿈이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고비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정말 치열하게 버텨가지고 그 고비를 넘어서서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됐다. 나 너무 힘들었어. 이제 그만할란다 하고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멈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현실에 붙들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또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맞춤표를 찍어주는 자리가 아니라면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또 끌어가세요. 왜? 아직 하나님의 꿈을 열매 맺지 않았거든요. 내가 고난을 이겨서 좀 편안해졌다고요? 아니요,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끌어갑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두질 않아요. 요셉이 잘생겼거든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맨날 유혹하는 거예요. 노예니까 어차피 노예니까 자기 몸종인데 뭘.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놀이개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요셉은 늘 누구와 함께 했죠?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요셉에겐. 그래서 내가 보디발 유혹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요. 내가 어찌 보디발에게 잘못하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잘못하고. 하나님 붙잡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항상 싸움이 있어요. 시험과 고난 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걸 버틴 거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감옥 갔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킨다고 항상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지키다가 손해볼 때도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켜낼 때마다, 유혹을 이겨낼 때마다, 그때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느냐?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 면류관을 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최후 승리를 얻는 과정 가운데서는 치열한 전투가 있고요. 그 속에서 가끔 믿음을 지켰다가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타협하고 넘어가는 게 편한 길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정직하게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고발당하고 오히려 왕따 당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끝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일 당하면 무너지거든요. 왜?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해? 내가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와? 하나님 왜 이러는 거야?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아직 끝장이 아니야. 그게 끝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흘러가는 과정인 거예요. 감옥 들어갔어요.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또 누려요. 달리 말하면 이미 일어난 일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요셉에게 이거 하나 배워야 돼요.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또 일어서요. 이게 요셉이 대단해서인 겁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구나. 힘든 건 힘들어. 마음 아픈 건 마음 아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가 죄수들에 관련된 모든 일은 다 요셉 네가 맡아.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간수장이 자기가 맡겨놓은 일은요 아예 신경도 안 써. 아예 신경을 안 썼다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진하는 자세를 가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잖아요. 파라오의 두 신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그들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죠. 하나는 죽고 하나는 복직되잖아요. 복직될 때도 날 좀 잘 생각해 주세요. 이 사람이 까먹고 있었어요. 기회가 날아간 것 같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끝장난 게 아니라니까요. 만 2년 뒤에 성경에 나와요. 만 2년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네. 혹독한 아주 무서운 꿈을 꾸는 거예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상징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살아난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이 꿈을 잘 아는 애가 있습니다. 히브리 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불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는데 흉년이 엄청날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가지고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비도 잘해 요셉은. 그 자리에서 로비까지 하잖아요. 그래 바로 그럼 너구나 이래가지고서는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열 2위. 당대 최고 나라의 서열 2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흉년인데도 곡식이 넘쳐나는 겁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던 나이가 30살. 팔려갔던 나이가 17살. 몇 년 고생했어요? 13년 고생했어요.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겼어요. 버텼어요. 그리고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요. 근데 이것이 요셉의 능력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은 인생 포기할 만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고요. 타협했다가 한순간에 목 날아갈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진했고 삶의 자리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끝장난 듯 싶었던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갔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뭐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꿈이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열매가 가까워진 거예요.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요셉의 고향 고국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먹을 것을 사러 온 겁니다.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가 된 걸 까마득하게 알 리가 없는, 전혀 알 리가 없는 형들이 그냥 국무총리 앞에서 넙죽 절을 하잖아요. 뭐가 된 거예요? 17살에 꾸었던 그 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동생 베냐민도 데려오고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까지 데려오잖아요. 비로소 이때가 되어서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 요셉을 통해 가나안을 구원하시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한 민족의 태동을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됐어요. 긴 시간 걸렸어요. 요셉이 동생 베냐민까지 이제 형들이 다 데려왔을 때 비로소 자신의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참 저는 저 구절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이게 쉽습니까? 용서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비참했던 인생을 재해석해냈어요. 아, 이게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족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였구나. 인생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성도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삶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거였구나 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의미를 언제 깨달았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팔렸을 때? 아니면 노예가 됐을 때?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겼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언제서야 비로소 안 거예요? 형들이 곡식 사러 와서 자기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을 때입니다. 왜? 그 전까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요셉도 처음에 형들이 와서 무릎 꿇을 때 그것이 형들인 것을 알았을 때 요셉 마음이 어떻겠어요? 배신감의 분노가 일어나는 동시에 뭐가 불쑥 튀어나왔겠어요? 꿈이 생각났겠죠.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계획들이 있어요. 이게 한순간에 다 밝혀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깨달아서 아는 때가 와요. 근데 보통은 언제 오느냐? 처음에 안 오고요. 처음엔 하나님이 던져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단을 거쳐서 내가 좀 단단해졌을 때, 성숙했을 때, 또는 열매가 거의 맺혀졌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성도에게는 이미 마침표가 있다. 알고 있다. 그게 뭐예요? 영광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걸 알면 쉬운데 이걸 모를 땐 어려운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의 종착역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냐? 내 인생 왜 이렇게 슬프냐? 내 인생 왜 이렇게 괴롭냐? 왜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왜 닥쳐오는 것이냐? 이렇게 한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마침표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면 힘들어도 참을 만합니다. 저는 힘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고난이나 아픔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광된 열매,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열매를 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버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을 붙잡고 버티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시편 55편 22절 5522 쉽죠? 외우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걸 다 외우지 못하도 그냥 522 이러면 맡기면 산다. 이렇게 정도만 아셔도 돼요. 맡기면 산다. 522 알겠죠? 522 뭐라 그래요? 다시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센스가 있으세요. 여러분 짐이 뭐예요? 삶의 고난, 역경,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예요. 그의 요동할 수 있다고요. 흔들릴 수 있다고요. 무너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상태로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한국사 강사인데 기독교 그쪽 단체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몰랐는데 약간 느낌상 크리스찬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크리스찬이셨더라고요. 성령 체험도 하시고 뭐 이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자기가 강사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그런 걸 밝히진 않았는데 자기가 어제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제는 좀 하나님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바꾸실 것 같기도 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분이 노량진 그 학원과에서 1타 강사입니다. 공무원 시험 한국사. 1년 매출이 그냥 학원 강사예요. 근데 1년 매출이 100억. 100원이 아니고 100억. 1년에 소득세, 작년에 낸 세금이 15억. 국민건강보험료만 5천만 원. 근데 이분이 27살부터 학원 강사를 했대요. 근데 너무 잘 가르쳐서 대구 분인데 3년 만에 대구 1타 강사가 됐대요. 그 정도로. 근데 저도 학원 선생 해봤거든요. 이 학원 선생은 뭐 해보신 분들 있지만 그 사람의 그 네임 밸류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돈이. 예, 돈이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돈방석에 앉았다는 거야. 그래서 EBS 강사로 또 히트치고 그래서 또 뭐 1등 1타 강사가 되고 뭐 하여튼 잘 나간 거예요. 그래서 30대 때 대구에서 자기가 강의하던 학원을 사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거기 이사장이 되고 출판사 만들어서 출판사도 운영하고 그래서 자기가 정직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세금 다 내고 그리고 자기가 학원 강사할 때 1타 강사니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몰랐는데 자기 직원들 강사 선생님들 보니까 월급이 짜더래요. 예, 보통 학원 강사 많지 않거든요. 유명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막 2배로 막 줬대요. 그러니까 강사들은 좋아하죠. 근데 3년 만에 망했대요.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빚이 25억. 지금 이분이 50대니까 30대에 빚이 25억이에요. 개인 빚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인생을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있었던 거죠. 대학 때 이제 여자친구 따라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너무 힘들 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 열심히 살려고 했다고. 나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했고 선생님도 월급도 잘 주려고 했고 나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내실 때 빛과 소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려고 보내는 거 아니냐고. 맞지 않냐고. 맞죠? 그렇죠?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대요. 지금 이 모양으로 제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 모양으로 제가 죽으면은 이게 하나님 덕이 되냐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냐고. 지금 많은 사람들 저한테 지금 빚져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못할 짓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막. 그래서 다 맡겨버렸대잖아요. 네 짐을 맡겨라. 맡겼대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모르겠다 그냥 뭐 마시고 막 널브러져 이게 아니에요. 독하게 사셨더라고요. 술, 담배 절대 안 하고 허투루 시간 안 썼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되 허투루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갔다가 노량진으로 오는데 거기서도 쫄딱 망했대요. 그 1타 강사가 메가스터디 가서는 꼴타 강사가 됐대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지금 요셉의 이거 비슷한 거예요.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했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교재 연구하고 공부하고 컨텐츠 개발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 자기 연습하고 그걸 꾸준히 했대요. 그러다가 노량진에 공무원 시험 한국사 하는 걸로 와가지고 거기서 뜬 거예요. 그분이 교재를 만들었는데 당시 한국사 시험 교재가 몇백 페이지인데 그분이 100쪽으로 딱 만들어 본 거예요. 100쪽으로. 그래서 날개 돋친지 팔린 거예요. 그리고 강사로 1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끌어모으는 거죠. 그래서 250을 다 갚았대요. 25억을. 그러니까 10년 동안 신용불량자 생활한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동안을 신용불량자 생활하다가 그것을 결국은 다 갚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같으면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이고 개인의 실력으로 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분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분명히 맞다고 봐요. 그분 고백처럼 이건 주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왜냐면 자기가 망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아내한테. 야, 이거 뭔가 자루 잰 듯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착착착 무너지는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누가 마치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오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빚을 갚고 다시 성공할 때는 야, 누가 자루 잰 듯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또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심 속에 이분이 돌진하고 전진하고 달려갔던 것이죠. 그냥 넋놓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될 대로 되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은 진짜 치열하게 살았어요. 삶의 자리에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도전했어요.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형통하게 하시는 분의 그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찰싹 달라붙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다 함께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해 갈 것을, 우리에게 꿈 주신 것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이 말이 내 삶 속에 느껴지려면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다시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삶의 자리, 무너진 자리, 엉망이 된 자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리, 실패했던 것 같은 자리, 배신의 자리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가게 하실 그분을 위해서 내 살아갈 일을 위해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저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누가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무거운 짐을 전적으로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주 예수의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꿈을 열매 맺게 하실 내 주님을 신뢰하며 삶의 자리를 치열하게 가꾸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생을 보장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삶을 가꾸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요.